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약간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바로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읽은 이 8장 말씀 전까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호수 인근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 베세다, 갈릴리 베세다 마을 근처에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 생겨났죠. 그런 다음에 아마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게 아마 언덕일 것 같아요. 여기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쭉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 헬몬산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게 전나무가 빽빽하게 서 있고요. 그 위로 눈 덮인 헬몬산이 이렇게 보이고, 그 헬몬산에서 바로 발원한 그 강이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 물이 아주 그냥 콸콸콸콸 흐르는 정말 그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이름이 이상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그리고 그 유대의 헤롯 왕의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카이사르와 빌립이 조합되어 있는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곳이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유대 땅에 있는 풍부한 그 자원들을 로마가 수탈해 가려면 바로 이 북쪽에 쭉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난 계곡의 길, 이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땅 다마스쿠스를 지나서 이쪽 저쪽 지금의 튀르키예 땅을 지나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유대 땅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런데 완전 로마의 축소판입니다. 언덕마다 대리석으로 세워진 그 로마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얼마나 시끌벅적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들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헬라어와 라틴어와 그리고 아람어가 막 섞여서 들렸어요. 그리고 로마의 군대들이 아주 그냥 번쩍번쩍 거리는 갑옷을 입고 그 시장 앞에 척척척척 걸어갑니다. 그 뒤에는 아주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헬라의 상인이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아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보여지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로마 제국의 아주 거점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거점, 그리고 경제적 거점, 군사적 거점, 그리고 심리적 거점이 되는 게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라스베가스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 가보신 분은 아주 눈이 휘둥그레진다고 해요. 이 라스베가스가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깜깜한 어둠 속에 이 물을 끌어다가 와서, 그리고 전력을 끌어다가 와서 만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잖아요. 이게 라스베가스를 가려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언덕에서 도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언덕 위에서 본 그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도시의 불빛이 얼마나 넓은지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 대단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요즘 세워진 스피어라는 큰 거대한 농구공처럼 생긴 그런 건물이 있대잖아요. 그게 120만 개의 LED를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큰 건물이 갑자기 눈을 껌뻑껌뻑이는 눈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금방 또
아주 푸른 지구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아주 그냥 밤이 되면 정말 휘황찬란하게 빛난대요. 여기 보면 또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룩소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그 궁전을 이렇게 형상화한 그 시저스 팰리스라는 그런 건물도 있죠. 이곳에 가면 너무나 볼거리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한 공연들이 매일 펼쳐져요. 밤이 오지 않는 도시. 정말 세상을 잊을 만한 도시. 아마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이런 경이로움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도시는 이렇게 화려해요. 그러나 금방 공허해지지요. 지하철역에서 출근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까? 그런데 한 시간만 지나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한 사람의 얼굴이라도 기억합니까? 전혀 기억 못합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매일매일 왜 그렇게 정신없이 열심히 달려가면서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지만 묵상하지 않아요. 묵상을 침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침묵할 때 내 안에 있는 텅 빔을 마주해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화려함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화려한 것, 번쩍번쩍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화려함이 우리를 덮어버리잖아요. 도시의 수많은 불빛 아래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빛을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화려함이 별빛을 가려버립니다. 인간이 만든 그 필라멘트의 밝기가 오히려 우주의 광채를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별빛을 읽고 싶지만 그런 시간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그런 장소마저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질문하십니다. 근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불러서 아주 조용한 산에 가서 질문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실에 가서 질문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그 로마가 만든 그 계획 도시, 그 힘과 힘이 부딪히는 곳,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막 엉켜 있는 왜 그곳에서 하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질문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상담학에 보면 funnel ques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funnel. 이게 깔때기라는 말이에요. 깔때기는 어떻습니까? 그 처음에 이렇게 넓잖아요. 근데 점점 내려갈수록 좁아져요. 그래서 물이 이 깔때기를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조금씩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깔때기 질문을 형사들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때가 몇 시쯤이었죠? 그러면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자, 이 질문을 보면 별것 아닌 질문 같아요.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yes냐 no냐를 말해야 되는 딱 그 순간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깔때기 질문을 딱 통과하면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 문제에 내가 이렇게 꼬여 있는지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진짜 신앙이, 너 안에 있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하고 계세요. 오늘 27절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의 말로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간에 떠도는 소문들 몇 가지만 이렇게 조합해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영적 스승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 속에 이 시대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가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메시아로는 보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누군가 나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그때 인생의 길을 이렇게 와서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내가 우울할 때 나의 마음을 좀 새롭게 밝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세워 줬으면 좋겠다. 누구나 원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주, 그 안에서 해석하고 설명해 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스승을 존경해요. 그러나 그 스승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조언을 내 인생의 전체로 만들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죠.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 내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뭔가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분, 그리고 어떻게든 나에게 유익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인정합니다. 내 삶의 질을 개선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저 기독교 문화에만 이렇게 안주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순종하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진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29절에서 두 번째로 지금 묻고 계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확 좁아졌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은 모여서 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들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결정적인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도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 갑자기 확 들어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를 딱 지목해서 나에게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는 의견이 아니죠. 이제 내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똑같이 지금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주님의 사명 또 주님의 본체를 잘 드러내서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면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너에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너의 이름을 페트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 바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고백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보셨어요. 베드로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배움이 부족하지요. 인생도 부족하지요.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그 거칠고 투박한 사람입니까? 그 믿음도 수도 없이 흔들려요.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항상 자리를 두고 다투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심령이 예수님에게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무시당해도 막 짓눌리고 살아도 눈물 흘려도 그가 예수님을 향해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지금 시몬을 베드로다, 바위다, 반석이다 이렇게 부르셨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고백도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했던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목이 쉬도록 찬양하고요. 기도하면서 점점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그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과거를 돌아보면 이전과 내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용솟음치는 그런 은혜가 막 솟구칠 때가 있어요. 철학자 파스칼은 그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이게 그 천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그 옷깃에다가 이렇게 꿰매고 다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불, 기쁨, 눈물의 기쁨. 딱 이 세 글자예요. 이 파스칼이 얼마나 대단히 논리적인 철학자입니까? 근데 이 철학자의 심장을 하나님께서 불타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한 땀 한 땀 옷에 새기고 다니려고 했던 거죠. 이 뜨거운 고백, 주님께서 나에게 불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를 내가 고백합니다. 내 입술에서 영혼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나의 노력입니까? 내가 오래 기도해서 얻은 깨달음입니까? 그럼 내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영적 체험을 내가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결과입니까? 이 고백을 터뜨린 분은 혈육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스승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내 영혼 한가운데서 팍 터뜨리니까 그 불빛이 내 영혼 안에 가득 차서 내가 광채가 되는 경험. 그게 이 고백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평생 이 고백을 간직하고 구체화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감격으로 외쳤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쭉 보세요. 나중에는 이 고백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눈물로 고백해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인생이 다 부서져 나갈 때, 믿음이 와르르르 다 쏟아졌을 때, 어둠 속에서 막 헤맬 때,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몸의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었을 때도 그때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신앙은 그러나 한순간의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 고백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무너지거든요. 무너지고 나서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충만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세요.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주님,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다니요, 십자가에 달리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칭찬을 몇 초 전에 들었어요. 복되도다. 베드로야, 네가 복되다. 내가 네 이름 위에, 네 페트라라는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라니요. 도대체 너 어리둥절한 걸 넘어서 이거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언제 꾸지람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회초리를 맞아보고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봤는데 맞은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회초리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대학에서 또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크게 꾸짖으신 기억이 없어요. 제가 뭐 굉장히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어머니는 제가 잘못한 것을 보고 실수한 것을 보고 아마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만약에 어머니께서 이 목사님 일로 와서 좀 앉아보세요 이러면서 살짝 좀 겁이 날 것 같아요. 어머니 저기 앉아 계신데 네, 우리는 꾸중을 듣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해초리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회초리를 때리실 분이 있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살 청년은 자신이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요. 50대 중년 더 그렇죠. 70 되어 보세요. 다 이렇게 아래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살 때나 70살 때나 내 마음의 목소리는 똑같아요. 사춘기 때 내가 생각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 그 음색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투도 똑같아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내 마음에 울리는 그 목소리가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잘하지 않았다는 말 아닐까요?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이 있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이렇게 많이 넓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이 사춘기 아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춘기 아이가 스스로 꾸짖을 수 있을까요? 꾸짖으려면 기준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돌아봐야 해요. 침묵해야 하고요. 성찰이 필요합니다. 되돌아서야 하잖아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기준 하나 세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내가 내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끝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때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점점 더 좁은 질문, 더 핵심적인 질문, 그리고 더 궁극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자꾸 지금 데리고 가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이 이 구제불능 사탄 같은 놈아,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또 사탄의 꼬드김에 빠졌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자꾸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네 마음에 요동치는 그 소리만 듣는구나.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불타는 신앙도 또 순간적으로 넘어지거든요. 아무리 뜨겁게 고백했던 사람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백은 정답만 이야기하고 정답으로만 이해하려는 그런 신앙으로 자꾸 추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답만 말하는 신앙이 나의 신앙입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이 정답 뒤에 숨고 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의 고백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고백보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계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르고자 하느냐? 지금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를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를 말하지만 순종이 없는 신앙, 용서를 말하지만 회개가 없는 신앙, 십자가를 말하지만 고난은 피하는 신앙.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 인생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33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사탄아 물러가라가 아니라 본문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베드로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내 뒤로, 예수님 뒤로 물러서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베드로를 더 이상 네가 꼬드기지 마라. 베드로를 유혹하지 마라. 내가 베드로와 직접 만날 것이다. 내가 베드로와 직접 이야기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씀은 나와 십자가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죠. 참 잘했다 칭찬하세요. 그러나 그 고백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묻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매번 다시 서야 합니다. 34절 35절에 주님께서 네 번째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은 정답이 아니라 지금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고백의 언덕을 올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의 산을 올라야 합니다. 신앙을 실천해내는 산을 계속해서 올라야 합니다. 그 결단에 자기 부인이 있잖아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정입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도 부정하고 고통을 느끼는 나도 부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눈물 흘릴 일도 없잖아요. 아주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자기 부인은 이런 자기 탈출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더 깊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씨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억해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아프고 더 갈등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씨름하고 더 쓰러지고 이 과정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자기 부인을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기 부인은 무조건 나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나를 잊습니다.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던집니다. 나를 바칩니다. 바로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주님이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잖아요. 근데 이 목숨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목숨이 우리가 사는 80년 이 땅에 사는 이 짧은 목숨이겠습니까? 이 목숨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새로운 목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사순절 지나면서 다시 돌아봅시다. 좀 더 한 발자국 더 십자가 앞으로, 더 주님 앞으로, 더 큰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